저는 이렇게 그 새벽마다 새벽 5시 또 새벽 6시에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독서하는 모임을 지금 4년, 5년째 하고 있는데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평일 기준으로 이제 뭐 1일부터 21일까지 합니다. 오늘 6월 며칠인가요? 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간 한 주 정비하는 기간이어서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하고 행복한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돼가지고 너무너무 어저께 불편한 마음 가운데, 물론 감사하지만 너무 솔직한가요? 참 힘든 이렇게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한편 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린 바 되어서 뭔가 하루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저를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절대로 미소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웃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완전 이렇게 인상 쓰는 건 아닌데 정말 표정 없이 옆에 분을 바라보세요. 표정 없이 그냥 약간 화가 살짝 난 듯이.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활짝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계신 분을 향해서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행복한 오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인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고요,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텍스트의 어떤 그 본문으로 치면은 사도 누가가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 전체 27권 전체 분량에서 단 2권만 기록했지만 분량으로 치면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지면을 누가가 기록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오늘 기록한 이 성경은,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어떤 모습들, 사람으로 어떤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많은 이제 신학학자들은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의 이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 이후에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 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아름다운 글이 적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있고, 이 복음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종착점은 땅끝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야 될 주체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과 성령이신데요. 우리 성경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에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이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 또 8절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에 시종일관 유지해야 될 어떤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장 8절을 주목해 보시면은,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랑 어디 지역이 나오죠. 어딜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예루살렘, 그 다음에요 온 유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와 마지막에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 여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물론 성령 받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만 성령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요? 땅의 맨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땅 끝까지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은데, 4절 한번 보세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요?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래요?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1장 4절에서는 야, 기다려, 아무것도 하지 마, 기다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가만히 계시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함,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려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그 요구에 충족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뛰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4절 주목해 보시면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뭐 하셨느니라? 명령하셨느니라.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름 아닌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있으시죠?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 뒤에 15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어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어떤 인간의 이성, 어떤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그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도저히 이렇게 해석되어지지 않는 성령께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되어지는 것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실까요?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또 복음 전도의 그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지 42절,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누굴까요? 사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그 위에 본문 보시면요 41절 보실까요? 41절 하나 위로 올라가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몇 명이요? 3,000명이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하건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위로 또 한번 올라가 볼게요. 38절 말씀 보세요. 2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3,000명이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사람들, 3,000명의 사람들, 다시 42절로 돌아와서 그들 3,000명,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42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진짜 날아갈 듯이 기쁘겠죠. 근데 그런 기쁘고 들뜬 마음들을 오늘 이 42절에서 우리에게 좀 붙잡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42절을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교제가 있어야죠. 행복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막 가슴 벅찬 감격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사실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저기 지금 저희 장모님이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이 격양된 목소리로 저희 아내와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말씀드려서 장모님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장모님이 막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 아내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예, 수진아 하면서 하시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우리 사역팀 모임 참여했다. 너무너무 재밌고 좋더라. 그리고 교회에 우리 어떤 언니들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 그리고 우리 사역팀에 예쁜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예쁜 자매님 이름이 뭐더라? 그 집사님 와이프 되는 것 같은데 누구더라? 지금 오늘 빨간 옷을 입으신 우리 김승미 자매님. 야, 그 예쁜 자매님도 있고 너무너무 좋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죄송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저는 사실은 저희 아내랑 저희 장모님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교회 이렇게 오시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이렇게 좀 처음부터 막 훅 들이대면은 약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천천히 스며들듯이 타이밍을 보고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너무 없나 봅니다. 무지해가지고 장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지금도 표정이 지금은 좀 어두우신데 오늘도 너무 밝고 너무 행복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교회에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만 본질적으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42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지금 보세요. 42절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교리와? 사도들의 교리.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행복해야죠. 물론 행복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아멘입니다. 행복해야죠. 행복합니다. 맞죠? 지금 한 두 분밖에 안 행복하시고 지금 나 억지로 사역팀 모임이고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교제는요, 말씀이 배제되어진 교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맞아요.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예전에 이렇게 한잔 하신 적들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억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웃고 계신 우리 예중이 아버님, 본명을 저는 말하진 않습니다. 예중이 아버님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교제에 훨씬 더 재밌고 신나게 합니다. 저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이게 진짜 교회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정교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도 모든 문맥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장과 3장과 4장과 넘어가는 모든 이 고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도 뭔가 이상하지 않게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왜 2장 42절에서 다시 한번요,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라고 말씀하셨는지, 왜냐하면 3장에서 이 초대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라고 보통 우리가 일컫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장입니다. 이 먼저 3장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다면 오늘 오전에 우리 사무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뭔가 기적을 바라고 먹을 것을 바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장 42절에서 말씀 안에 확고하게 머물러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장소, 따라 보실까요? 장소, 시간, 등장인물. 다시 한번요. 장소, 시간, 등장인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뭔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더라. 아멘. 자,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시간.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시예요? 언제예요? 언제예요? 9시입니다. 9시. 이 숫자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무슨 시간?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시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냥 물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진짜 뭐든지 역사하시고 선한 것을 늘 주시는 분 맞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편에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기적이 저는 더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여기 보세요. 한편 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다가 우리가 대부분의 90 몇 퍼센트 이상은 이 나와 있는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은 딱 우리 시간이랑 맞습니다. 지금 9시잖아요. 유대 시간으로 9시면요. 더하기 6을 해보세요. 오전 9시입니다. 더하기 6 하면은 3시간 더하면 정오고 또 3시간 더해보면요. 오후 몇 시?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에 3번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이 유대 민족입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 사도들도요. 하루 3번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 기도 시간에는 어디에서 기도했을까요? 장소가 나오죠. 어디요? 어디요? 네, 성경 보세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어디로 올라갈 때에 두 번째 장소입니다.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 성전 중에서도 어디라고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기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어디요? 성전 중에서도 어디요?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였다.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지만 아름다운 문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지도 한번 보시면은 예루살렘 그 이제 교회 당시 그러니까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거니셨던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은 총 3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이 지었던, 원래는 다윗이 짓는 건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배경 속에서 솔로몬이 완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요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소위 거기서 그러니까 증축하고 확장한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이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라는 건데 그 위치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기 보이시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저기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이고요. 헤롯 성전이에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그 지금 동그랗게 된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뜰. 그러니까 광장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4개의 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뜰이 있냐면요, 가장 넓은 곳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방인의 뜰. 첫 번째 무슨 뜰이 있다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인의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인의 뜰. 그 다음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뜰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사장들의 뜰. 자, 처음부터 4가지의 뜰이 있는데 공간이 점점 커요. 커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첫 번째 무슨 뜰이었다고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요, 여인의 뜰.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또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은 니카노르 문이라는 게 있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음표 되어 있죠. 아주 정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얘기해도 되죠? 저는 이렇게 전공이 이렇게, 저는 다른 거 공부하다가 편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다가 편입을 해서 신학대학을 편입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MDB라 그래서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배웠던 건데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이 배경,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 그 문의 위치가 어디냐, 많은 사람들의,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저는 진짜 이게 딱 맞아요. 물음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기록이 없거든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PPT. 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이제 요거 약간 이제 3D로 한번 해본 거고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저 부분이 니카노르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총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주 출입구가 니카노르 문인데, 그거 이쁘고 아름답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다운 문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딱 여기야라고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고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 공간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갔다 왔어요?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이 만든 건데 아주 정교하게 뭐 몇 대 몇으로 해서 아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 문이 있는데요. 저기가 니카노르 문,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마 아름다운 문일 것인데, 저기 계단이 있습니다. 저 계단도 12층이니 계단이 15개니 의견이 있는데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 계단을 올라가서 바로 문 앞에서 지금 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요거 이제 꺼두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고 주된 문인 니카노르 문일 가능성이 가장 큰데, 우리가 지금 사진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정말 중요한 거예요. 등장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본문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보세요. 지금 1절에도 나오고 2절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다 있습니다. 등장인물. 첫 번째 누가 나올까요? 베드로. 그 다음에요? 요한. 그 다음에요? 아니요. 앞에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 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누구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름이 없는데 이 사람은 억울해요.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는데 이름까지 없어. 어떤 사람이에요? 등장인물. 첫 번째,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있다 없다? 왜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2절에 나오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이 이거예요. 언제부터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추측컨대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아주 유년 시절부터 이 생활에 아마 이렇게 젖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나이가 몇 살일까요? 참 공교롭게도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22절, 한 장 뒤에 4장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아닌데 대략 나옵니다. 4장 2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전에도 이 성경 본문을 많이 봤습니다. 20대 때도 봤고 30대 때도 봤고 심지어 여러 번 설교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보고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은 단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40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30대 때는 저도 거울을 볼 때 나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 괜찮은데? 좀 생겼는데? 물론 비웃으시지 마시고요. 근데 이 한 진짜 30대 후반 40 넘어가니까 주름도 막 자글자글 조금씩 생기고 흰머리 요즘에 엄청 많이 나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 머리 되게 짧게 막 이렇게 왁스 바르고 착착 멋있게 했었는데 요즘에 그게 안 돼요. 왜? 여기가 M자가, 여기 제가 이마 까잖아요. 이 머리 이 이마가 여기에 이마가 있어요. 너무 심해서 지금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리고 저희 오해를 살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한 번도 뭔가 이렇게 제 뭐죠 이렇게 파마를 한다거나 염색을 해본다거나 뭐 파마하고 다니나봐 이러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저는 자연산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제 몸에 대해서 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의 그런 걸 가리려고 머리를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막 이래요. 그러니까 40이 넘어가니까 이거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자녀 키워보신 분들, 우리 남성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 또 아빠 왜 그 얘기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아빠들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막 편안하게 일하시는 우리 남성분들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 난 너무 편하게 일해. 집사님 편하십니까? 그쵸? 우리 저기 형제님 일하는 게 진짜 막 너무 편안하고 막 우후 이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돼요. 진짜 죽을 똥 살 똥 진짜 밖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여 살리려고 일해갖고 집에 돌아오면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아빠 다녀오셨어요 요 한마디, 진정성 있는 그 한마디 하기는 해요. 우리 애들도 아빠 수고 많으셨어요. 아빠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막내 노아, 아빠 수고했어요 막 이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참 외롭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마음들이 있고, 지금 30대 우리 남성분들은 그런 거 저는 앞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요한 형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어디 갔어요? 어쨌든 그럴 것 같은데 예, 쉽지 않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 이름 없는 40살 정도의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구걸하는 사람. 아까 장소 어디에서? 성전에서. 근데 그 성전 중에서도 어떤 분이요? 성경대로 아름다운 분. 이 분은 정말 아름다운데 지금 나의 모습은 아름다워요. 막 주름 짜글짜글하고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막 그래요. 이 배경은 아름다워. 근데 지금 나는 엉망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름다운 곳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거기를 향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그 방위적인, 그러니까 위치적인 어떤 그 느낌을 살펴보자면, 사람들은 이렇게 오는 거를 봐야 되잖아요. 구걸하려면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성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등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다 그렇게 야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마 유년 시절부터 40평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등지고 앉아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돈주머니나 보고 있는 게 이 사람의 평생의 과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주변에 사람들은 많았다고요. 왜요?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오거든요. 날마다 오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요, 3장 2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요, 참 이러한 단어 저는 하나하나가 참 되게 아파요. 뭐냐 하면은 보세요.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
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도 되게 마음 아픈 일인데, 이름도 없어 성경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것도 마음이 아픈데 들고 왔는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번째, 거기다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뭔가 남의 거 빌어먹어야 살 수 있는 이 사람. 그리고요, 그들이 그 다음 단어, 어느 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인데 앞에 단어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마다. 날마다. 쉬는 날이 없었던 거예요. 날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주변에 사람들은 넘쳐났습니다. 자신을 심지어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장소에 데려다주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감히 추측해 보건대 그를 도와주었지만, 여기 성경 다시 보세요. 날마다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에 아마도 저는 이렇게 도와주었던 오늘 등장인물, 두 번째 등장인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마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겠지만 날마다 이거를 계속한다? 저는 제가 너무 세속적인가요? 비즈니스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넘쳐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요즘에 힘든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지만 아무도 나에게 진짜 관심을 주지 않는 거죠. 의뢰 인사하죠. 어떻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떠세요? 거기까지인 거죠. 저는 교회는 진정성이 있는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강의하는 그런 직업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진정성 있는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치레로 그냥 잘 지내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감사하고 좋은 언어 맞습니다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우리가 기도 안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요즘에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냥 나중에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저는 그때 짧게라도 그때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말한 것을 지키고 싶은 나름의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침례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저는 그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등장했던 대략 나이가 40살인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또 저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요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할 줄 몰라요. 바다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어요. 자기가 자기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올려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라고 옛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이 사람이 날마다 일하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아까 나면서부터 40여 세 된 사람이요. 어디였다고?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곳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어떻게 했었다고요? 성전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어떻게 해요? 등지고 있었다고요. 평생을 날마다 성전을 등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소망 없고 외롭고 그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 등장인물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괄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어떤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옛날의 베드로와 옛날의 요한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앞에서 2장에서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은 날마다 이 사람 봤어요? 제가 너무 이상한가요? 너무 어렵나요? 봤단 말이에요. 왜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날마다 유대인들 기도하러 갔거든요. 거기 이 사람은 날마다 40평생 거기 나면서부터 그 사람 거기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 봤을까요? 봤겠죠. 왜요? 맨날 거기 아름다운 문 앞에 있으니까 봤겠죠. 근데 왜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 저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많은 변화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선이 바뀐다. 시각이 바뀐다. 같은 곳에 있고 같은 장소에 있지만 날마다 익숙하게 바라보는 것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진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르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감격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너무 롱타임하고 너무 오래됐습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정말로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진짜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달팠던 우리 인생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그 경험들 우리 해보셨잖아요. 아멘. 이게 안 하신 분이 침례 다시 다 받으셔야 우리 목사님 바쁘시겠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날아갈 듯이 행복했습니다. 실제로 날아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인생이지. 17살짜리가 막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인생이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주변에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에 수백 명의, 저는 인창 중학교 나왔는데 남중입니다. 한 반에 50명씩 10개 반, 500명, 3학년이면 몇 명이에요? 1500명.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3000명. 남자들만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냈는데 사람 많았죠.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소위 왕따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요즘에 그 전문 용어로 은따라고 한다면서요? 은근히 따돌리는 거? 저는 그걸 몰랐어요. 8개월을 제가 따돌림을 당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왕따였구나. 저는 되게 단순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고 학교에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계셔갖고 되게 제 엄마 아빠 이혼하고 쟤네 집 장난 아니야. 이런 소문들이 엄청나게, 요즘이야 이혼 가정들이 이렇게 종종 눈에 많이 띄지만 우리나라 이혼율 1등이지만 벌써 30년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굉장히 핸디캡이었고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YRC 때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여기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전에 조금 이렇게 굉장히 좀 마음 어렵게 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애들 다 있는데 종례 시간에 우리 반 50명 앉아 있는데 제가 1분단 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구 튀어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김민구 튀어나와 어떻게 이렇게 튀어가야 되나? 이렇게 나가야 되나? 순간 고민하고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이렇게 좀 비속어를 하나 쓰셨어요. 사실은 2개 쓰셨습니다. 김민구 XXX 튀어나와라고 하셨어요.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참 뭐합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카톡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갔어요. 제가
그리고 나도 귀한 자식인데, 나도 우리 엄마가 진짜 나 그렇게 열심히 지금 진짜 힘들게 일하시면서 나 키우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런 하대를 당해야 되지? 어쨌든 나가서 섰어요. 나갔어요. 근데 제가 약간 이렇게 쓰면은 제가 우리 선생님 계셔가지고 집사님께서 이렇게 쓰면 원래 서야 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짝다리를 짚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짝다리 짚고서요 어떻게 했냐면은 고개를 이렇게 쳐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출석부로 머리를 엄청 세게 빵 때리시는 거예요. 너무 아팠습니다만 제가 약간 이 도라이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한데, 그래서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짝다리 짚고 고개를 또 쳐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강력하신 분입니다. 되게 의지가 강하세요. 또 머리를 빵 때리시는 거예요. 진짜 이 비껴치기라고 하죠. 45도 각도로 그 날카로운 모서리를 향해서 여기를 정수리 이쪽으로 빵 때리는데, 야, 한 대 더 맞으면 가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내가 선생님께 져드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차렷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때 제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차렷은 했지만 한 번 더 내 어떤 자존감을 드러내자고 고개를 또 쳐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또 한 대 때리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종이 한 장을, 종례 시간이에요. 조금만 우리 버티고 기다리면 집에 가는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우리 반 50명 다 보고 있고 일단 세 대 맞았습니다. 굉장히 창피합니다. 그런 상황에 선생님께서 종이 한 장을 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이건 뭐 삐 처리 안 하겠습니다. 김민구 그지 새끼 한 달 동안 먹을 식권이야 처 주서가라고 하고 실화입니다. 중학교 3학년 4반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실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녹화되죠? 너무 자괴감이 들고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실 때도 저는 그렇게 마음의 감정 요동함이 없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편하게 하세요,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전 되게 단순하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날 중학교 3학년 16살 그때 처음으로 죽어버리고 싶다, 나 같은 이런 쓸모없는 인간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걸 주워서 자리로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1시간을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감사하게도 그 사건 이후에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저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심없이 저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위치는 서울 서대문역, 충정로역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었고 저는 홍제동에 그때 살았습니다. 친구가 주일마다 저희 집에 버스를 타고 156번 버스를 타고 저희 집에 와서 저희까지 주일날 와서 똑똑똑 민구야 교회 가자 4주에 걸쳐서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당했을까요? 4주 왔다는 건 무슨 말? 3주까지는 버티다가 4주째에 교회 갔습니다. 그 친구가 강력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복음이었지만, 야 민구야 우리 교회 예쁜 누나 엄청 많아, 그러면 가야지,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의 여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교회 다닌 지 한 1년쯤 됐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믿고서 첫 번째로 했던 기도 제목, 하나님 불쌍한 우리 엄마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저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참 좋은 분인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자식 새끼 하나 있는 거 잘 키워보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 학교에서 어휴 너 같은 새끼는 학교 왜 다니냐, 선생님 이런 얘기 듣는 저의 모습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전도하고 또 고1 때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고 첫 번째 했던 기도 제목, 하나님 불쌍한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는 저의 그 순수한 기도가 바로 응답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10년이 넘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응답됐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여 세 된 사람,
그리고 그를 도왔던, 이게 비즈니스 관계이던 정말 선한 마음이든 어쨌든 함께했던, 동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그 앉아있던 그 거린을 봤을 텐데 그냥 주변 배경으로만 봤던, 을에 거기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했을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저 영혼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실게요. 3절과 4절을 사도행전 3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대충 본 거예요? 아니요. 몰입하고 집중하고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눈여겨본 겁니다. 이르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보라. 저기요,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라고 요청한 거예요. 네, 왜요? 지금 줄 게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나를 봐. 너 살 수 있어. 너 40년 그렇게 살았지? 근데 이제 다르게 살 수 있어 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좀 봐. 이 메시지를 들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돈 좀 제대로 좀 오늘 한탕 하겠는데? 야, 오늘 일 좀 빨리 마감하겠는데? 여기까지 그냥, 제가 또 전문 용어 쓸 뻔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오늘 그냥 집에 빨리 갈 수 있겠는데? 맨날 그냥 뭐 몇백 원 이렇게 주는데 되게 큰 돈을 주려나 보다. 나를 봐. 진짜 큰 걸 주려나 보다 라는 기대감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게 여실히 본문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4절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고요. 5절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은요,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뭐를 기울여? 주의를 기울여. 오늘 한탕 크게 한번 하겠다라는 기대로 그 돈주머니를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를 보라 할 때 시선을 마주한 게 아니라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의 돈꾀를 아마 봤을 거예요. 평생 거기만 봤을 거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6절 말씀 우리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기대가 아니라 진짜 베드로와 요한, 아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자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진짜 무엇인지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가 너무 부유하면은 타락하는 거, 우리는 수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목도해 왔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제가 독일에도 가보고 이렇게 탐방을 몇 군데 해봤는데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고, 수많은 그 화려했던 정말 엄청나게 진짜 아름다운 그 성전들이 지금 다 이슬람화 되어 있고, 거기 뭐 도서관, 뭐 책방이 된 데도 있고, 엄청나게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배가 불렀던 것이죠. 순수했던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2장의 역사들이 사라졌던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때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진짜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성경을 앞에 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사도행전 다시 2장으로만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44절에
믿은 모든 자들이 44절, 2장 44절, 믿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받고서 자신의 재물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동 소유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재산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정도의 돈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거를 의지한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있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을 지금 너한테 주고 싶어. 내가 갖고 있는 거 너 주고 싶어. 너 그거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너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선언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위대한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 제가 함께 통독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7절입니다. 7절 주목해 보실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뭐 했어요? 그냥 뭐 잡을 수도 있지. 그럼 잡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 배경처럼 아름다운 성전 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성전을 등지고 소위 구걸하는 그 인생이었어요. 나면서부터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면서부터요. 삶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 사람 왜 살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꿈과 비전이 이에게 있을까요? 이 사람 잘 씻을까요? 목욕할까요? 어쩌면은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단 한 번이 없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들쳐매고 올 때 스치는 어떤 이 정도의 터치는 있었겠지만, 진정성 있는 진짜 마음을 담은 그 하나님의 손길, 아니 사람들의 그 손길, 그 온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이던데요. 근데 오늘 이 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와 더불어서 오늘 7절 말씀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소위 거지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 갖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파트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집문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경력이신가요? 어떤 직장에서의 직함이신가요?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신가요? 여러분의 어떤 그 존경하는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이런 환대인가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고 있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좀 다가가서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라졌던 것이 뭐라고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안 보이던 세상이 열린 거예요. 늘 있었는데 배경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저 사람 원래 저래. 이게 아니라 다르게 바라봤던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상처받고 힘들고 무거운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 진실된 마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향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 보이던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 다시 한번, 안 보이던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 양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예. 저기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보이던 것을 한번 보세요. 다시 안 보이던 것을 한번 보세요. 예, 뭔가 보이세요? 예,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아, 그럼 우리 성령 충만 안 하는 건데 보이시나요?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출석도 하고 뭐 소위 사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 이렇게 지내고 또 선교단체에도 있어보고 중국에서도 4년간 이렇게 지내보고 많은 교회들, 한국교회, 중국교회, 가정교회, 지하교회, 삼자교회 많은 교회들을 봤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함과 더불어서 정말 그들에게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가능하시면 옆에 분 한번 손 한 번만 잡아주실까요? 예, 부부면은 뭐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쓰담쓰담해도 좋고요. 뭐 아들내미 딸내미면 좀 한번 안아도 주시고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예, 한번 다시 한번 쓰담쓰담.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벗어났지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그가 껑충 뛰며 서서 걸으며.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누구랑 함께요? 그들이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 및 가로 열고 날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 늘 그것을 등지고 너무 부러움과 아니요, 이제는 정말 그냥 늘 그랬으니까 부러움도 없어, 그냥 너무 무기력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나도 저 성전에 갈 수 있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면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주변에도 소개시켜 주시고 전도할 때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일으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